자, 오늘은 시편 80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이것도 아사렛인데 1절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좀 읽고 우리가 같이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0편 아사렛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명을 굴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주께서 저희를 물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평만하며 그들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덩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강을 허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숲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조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78편, 79편, 80편까지 계속 아주 그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다른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징계에 빠졌을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80편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제로 다루고 싶은 것은 여기 17절 보세요. 17절을 보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7절 주의 우편에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편에 있는 자라고 하죠? 주의 우편, 오른쪽에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그 위에 주의 손을 얹어서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라. 또 설날 때 이제 그 가족들끼리 모이면 세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이렇게 할 때 덕담을 하죠. 덕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 이런 의문점을 두게 될 수 있죠. 오늘 시편 80편에도 17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그냥 오른쪽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라는 말을 딱 정해놔요.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로 오른손을 많이 씁니까? 왼손을 많이 씁니까? 주로 오른손을 많이 쓰죠. 왜 오른손을 많이 쓰죠? 아니 왼손을 많이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주로 사람들이 오른손을 주로 많이 쓸까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서 지식사전에 가보면 또 뭐 설명을 해석을 합니다. 자, 시계바늘은 왜 항상 오른쪽으로 돌죠? 왼쪽으로 돌면 안 돼요? 왜 시계바늘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까? 주원이. 아니 왼쪽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생길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모든 시계가 다 오른쪽으로 없잖아. 너 시계 찼어? 오늘 안 차고 왔네. 보통 세상의 종교도요. 오른쪽을 숭배하는 종교가 주로 대다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 항상 그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죠. 이 중동 지역에 밥 먹을 때 무슨 손으로? 절대 오른손을 씁니다. 왼손잡이 그래도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할 때는 항상 왼손을 써야 됩니다. 오른손을 다치면 그건 난 잘 몰라요. 어쨌든 이슬람교에서 교리적으로 항상 오른쪽을 사용하게끔 교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나 집에서 나올 때도 항상 오른발을 먼저 딛게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모스크라는 데 자기네들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도 항상 오른발을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도 그 오른쪽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그 마야 부인이 어떤 나무를 붙들고 그 오른쪽 손으로 그 나무를 붙들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옆구리에서 석가모니가 나왔다라는 설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소리쳤다고 하죠. 그 힌두교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에 대한 설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나중에 죽을 때도 오른쪽으로 누워서 죽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오른쪽을 강조해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탑돌이 할 때 어떤 쪽으로 돌아요? 탑돌잖아. 이렇게 무슨 그 절기 때 탑을 돌죠? 탑을 돌 때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항상 오른쪽으로 돕니다. 불교가 오른쪽을 숭상하진 않아요. 불교는 왼쪽을 많이 치중하는 그런 종교인데도 그 탑돌이하고 부처님하고 관련되는 석가모니와 관련된 때는 오른쪽을 항상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에서도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성교에서 기독교 말고 성교에서는 어느 쪽을 주로 선호할까? 지금 오늘 시편 80편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쪽을 주로 많이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어느 쪽을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왕 옆에 우의정 좌의정이 있죠. 우의정 좌의정 중에서 누가 좀 높아요? 우의정이 높을 것 같죠. 근데 실질적인 실무는 좌의정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의정이 실질적으로는 실무적인 권력을 많이 가지고. 우리말에 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단어가 많아요. 좌지, 우지. 왜 좌를 붙여요? 우지, 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좌지, 좌우지가. 그 다음에 좌충우돌, 좌청룡, 우백호. 계속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중시하는 것보다는 왼쪽 손부터 순서를 가는 이런 거를 중시를 하는데 어쨌든 나라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성교에서는 과연 오른쪽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6절.
15장 6절 이제 찾았으면 주원이가 좀 계속 좀 읽어주세요. 15장 6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자 됐어요. 거기까지만. 주의 어떤 손이 권능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왼손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나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오른손 오른쪽에다가 성경에서는 표현을 내고 있습니다. 시편 자 시편 17편 시편 17편 7절 자 시편 17편 7절 거기다 읽어주세요.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일을 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라고 그러죠. 아니 왼손으로 구원하시면 안 되나? 왜 굳이 자꾸 오른손이라고 하는 쪽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18편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 옆에 18편 35절 자 18편 35절도 읽어주세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아니 왼손이 붙들면 안 되시나? 주님은 오른손만 권능이 있고 왼손은 권능이 없으신가? 48편 시편 48편 자 시편 48편 10절 자 10절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천풍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왼손에는 아무것도 없나? 자 오늘 시편 80편 자 시편 80편 오늘 시편 80편에 15절 보세요.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다. 이 오른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17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주의 오른손이라는 줄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는 대상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의 우편에 있는 자 주님의 우편에 있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시편 80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오른쪽을 그렇게 성경에서도 강조를 할까? 이사야서 41장 자 41장 10절 거기다 읽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서 보면 항상 예수님을 오른쪽에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어디 편에? 우편에 계시겠다. 아니 왼쪽에 계시면 안 되나? 또 예수님도 친히 뭐라고 하셨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양은 어디 쪽에 있어요? 양은 오른편에 있는 자,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 굳이 이렇게 갈라놨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갈라놨어요. 왜 편가르게 하지? 세상에 편가르기 많죠. 좌파, 우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을 찾아왔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잖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 보고 소리를 칩니다. 그물을 배 왼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아니 그 많은 방향에서 왜 하필이면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항상 초점이 오른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을까?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사도행전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자, 거기도 읽어주세요. 33절, 34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까지만 하세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신. 자, 성령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받아서 내려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주의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이 신구약을 보면 계속 성경은 오른편, 오른쪽, 이쪽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자, 1장 20절. 자, 거기도 읽어주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쓰면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서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지금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어느 편을 지금 얘기했습니까? 오른쪽 뼈를 잡고 뭐 오른편, 오른쪽 계속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오 장 1절. 자, 5장 1절도 읽으세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앙파크로 썼고 7인으로 공하였더라. 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 세상에 심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느 손에 이 책이 들려 있어요?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거는 뭐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주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 있는가 보다 하면 되지. 굳이 그걸 뭐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건 궁금한 거는 왜 하필이면 오른쪽에 책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렇게 궁금한 거죠.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른손,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느냐?
만약에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냥 묻어두면 돼요. 뭐 모른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과연 성경은 왜 오른편을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가끔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늘에서 그 다른 비행하고 부딪히거나 이런 대형 사고가 가끔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비행기가 방향이 없어 가는 방향을 못 잡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그건 위험천만한 거지, 그렇죠? 아니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가 수많은 비행기가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그냥 뭐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뜨고 한 5시간마다 한 번씩 뜬다면 뭐 하늘에서 뭐 교통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보면 5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개우고 쭉 떴다 내렸다 저 공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비행기가 어떻게 통제가 돼서 어떤 통제를 해서 그렇게 사고가 안 나고 내렸다 올랐다 하죠.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뭐 이쪽 비행기는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라든지 이쪽 다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그 길이 없다면 서로 비행기가 방향이 없어졌어.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다 부딪히고 난리는.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였대요. 그 테러범이 그 관제탑에 있는 비행기 그 시스템을 마비를 시켰어요. 마비를 시켰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착륙하는 비행기나 출발하는 비행기들이 갑자기 자기 길이 없어졌어. 이륙하지 않는 비행기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만 이미 이륙한 건 어떡할 거예요? 이륙해서 가야 되는데 방향 지시등이 꺼졌어. 화면이 다 꺼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영화에서는 난리가 났지. 그냥 가서 부딪히고 난리가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비행기는 그래요. 그럼 배는 어떨까? 배. 그 바다에 있는 배.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지. 만약에 그 길이 어긋나면 방향이 어긋나면 완전히 각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다 운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가는 방향이 있잖아. 내가 운전을 하는데 방향이 없이 제멋대로 움직여. 그거 어떻게 될까? 모든 하나님의 자연 만물들이요 다 방향이 있습니다. 나무도 자기가 자라는 방향이 있고 모든 식물도 자기가 자라는 방향이 있고 동물들도 자기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각자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그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도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유독 인간들만 하나님이 주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자연 만물이 보세요.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 한 번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어긋난 적이 없어요.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 달, 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계 우리 지구 태양계의 수금지 화목도 이렇게 보면 질서 있게 움직이죠. 만약에 그것이 조금만이라도 방향이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아니 어디 움직이는 혜성이 갑자기 부딪힌다고 해도 난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방향대로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데 인간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서부터 유독 인간만이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방향 감각 없이 사는 아주 무질서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방향은 우리 죄로 태어난 그 인간들의 방향은 어디 쪽이에요? 다 곁길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탐욕으로 갑니다. 자기 종욕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하면 그 방향이 계속 사단이 넣어준 탐욕과 정욕과 그 모든 온갖 악의 방향으로만 가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근데 조금씩 키워보면 애가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격길로 가. 지멋대로 하려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세요. 과연 나는 방향 감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바다에 바다에 그 등대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보면 등대가 있죠. 등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배들이 밤에 운행을 하는데 깜깜하니까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등대를 비춰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방향 감각이 없이 살아가니까 서로 뭐 부딪히고 깨지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면 방향이 생기고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방향 감각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 죄인들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죄로 타락한 저 죄인들한테 방향을 정해줘야 되겠다. 그럼 어떤 방향을 정해줘야 될까요? 죄로 타락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벗어나서 격길이죠. 그 격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둠 속에서 헤매.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서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졌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 죄인들한테 이게 내가 정한 방향이다. 이게 너희들한테 내가 줬던 방향이다라는 걸 정해줬어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 종교가 아무리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아니에요. 어둠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정한 방향이지. 자, 하나님은 죄인들한테 이제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어떤 쪽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인가? 이슬람교인가? 힌두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그렇잖아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잖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잖아. 아니 내가 어디 외국에 갔는데 아무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미국 지역을 얘기하면서 아무개 식당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가르쳐주면 왼쪽으로 가라고 하든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경복궁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세요. 이렇게 가르쳐주진 않잖아. 에? 왼쪽으로 가서 코너를 돌아서 또 오른쪽으로 돌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그런 방향을 얘기해 주는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잃은 죄인들한테 이게 내가 정해준 진짜 진리의 빛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실 때 방향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잖아. 그래서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한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그 방향이다. 새로운 방향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른쪽이다. 동서남북보다 더 쉽잖아. 동서남북은 4개에서 고르는 거잖아.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2개에서 고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야, 이게 내가 정한 길이야. 너 그럼 오른쪽으로 가. 이게 내가 너한테 제시한 길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차가 가다가 우회전으로 내가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가끔 내가 운전해 보면 우측 깜빡이를 꺼서 보고 쫓아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 그럼 그 사람은 뭘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뭘 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측 깜빡이 켜. 되게 버스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순간적으로 오류가 나는가 봐. 그럼 뒤에 차가 여기 헷갈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야 내가 정한 길이 오른쪽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착각을 안 하시니까 오른편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신 그 방향이 바로 오른쪽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왼편으로 왜 안 정해 있어요? 왼편도 정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왼편을 계속 강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면 됐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굳이 어떤 편이에요? 오른편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른편으로 가면 돼. 오른편으로 가면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도서 10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2절. 자, 전도서 10장 2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대. 아니 왜? 왼편에 있으면 안 돼? 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왜 이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 자체니까. 시편 121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121편. 자, 시편 121편 5절. 자, 시편 121편 5절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어느 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그래요?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그래요. 아니 좌편에서 그늘이 되시면 안 될까? 왜 하필이면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했을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 편에서 따지는 문제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자기가 정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편에서 나한테 그늘이 되신다고 그러면 나는 우편에도 좌편에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그 자체를 내가 은혜를 입는 사람이니까 그걸 따질 필요가 없죠.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법을 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누구한테 하게끔 했어요? 아론한테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들. 그래서 아론과 아론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식이 있어요. 희생제물에 피를 내서 몸에다가 바르는 의식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어디다가 발랐어요? 아론의 제사장이 되는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몸에 세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오른쪽 뒷부리. 오른쪽 뒷부리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좀 삐딱한 애가 있어. 그래서 아니 왜 하필이면 오른쪽이야? 왜? 난 왼쪽에 바를 거야. 그래서 지가 왼쪽에다가 남들은 다 오른쪽에 바르는데 자기가 오른쪽 무시하고 왼쪽에다가 피를 바르고 왼쪽
엄지손가락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고 왼쪽 엄지 발가락 피를 발랐다 합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발라라 그러면 그렇게 바르면 되는 거잖아. 거기 의의를 제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야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원하는 대로 바르라. 그러면 방향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 중구난방이죠. 질서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쪽의 방향을 먼저 하나님이 제시해 준 쪽이 오른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장소예요. 왜 하필이면 특별한 장소를 오른쪽으로 했느냐? 그건 우리가 따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굳이 구약서부터 계속 오른쪽을 강조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한 메시지를 계속 선자들한테 계속 전해줬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주를 보내겠다.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이 어느 쪽에서 올 거냐?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사람을 바라보려면 방향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디 저 이상한 교단에서 뭐 메시아가 오면 동방에서 온다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의 초점을 눈을 딱 주목해야 되는데 방향 설정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어디서 온다는 거야? 뭐 북쪽을 바라봐야 되나? 어디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향 설정을 하신 거예요. 오른편으로. 그리고 예언에다가 계속 뭐라고 했느냐면 바로 내 아들을 두는 곳이 오른쪽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눈길을 어디 쪽에 두라? 오른쪽으로 두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눈길을 두라. 만약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다 어디 편이에요? 그러면 왼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있다. 오른편과 왼편을 하나님 앞에서 갈라요. 시편 110편 한번 보시죠.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다윗의 시죠. 시편 110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 편에 앉으라? 우편에 앉으라.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정확한 장소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25절. 자, 사도행전 2장 25절. 여기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옛날 다윗에 대한 그 예언을 얘기하면서 여기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강조하는데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른쪽, 우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어느 편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죄인들한테 어디다가 눈을 돌 것인가 라는 방향 설정을 해줬어요. 그게 어디 쪽이라고요? 오른편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오른편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대다수 크리스찬들이요. 대다수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거지 하면서 순서를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걸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냐면 내가 일단 있는 장소를 오른편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교회 나가니까 나는 타종교인이 아니잖아.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난 장로니까, 나는 뭐니까, 나는 교회를 몇 개나 세웠으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야. 라고 설정해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오른편을 설정하는 게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정한 자리가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인가? 내가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어디 편에 있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자, 3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자, 32절부터 32절부터 33, 34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니, 양이 오른편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스스로 왼편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기는 어디 편에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몰라. 그냥 아무 데나 서 있었어. 그런데 목자가 와서 양은 어디 편에? 양은 싹 골라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뒀고 염소는 뭐예요? 오른쪽에 있어. 너 일로 와. 넌 염소니까 일로 와. 그래서 왼편에 두고 여기서 양과 염소를 왼편과 오른편에 갈라서 두는 그 존재가 누구냐? 양과 염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목자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인정하셔야 돼. 아, 너는 양이지? 그럼 너 어디가 서 있는 거야? 너 지금 엉뚱한 데서 일로 와. 너 여기 서 있어야 돼.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오른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두시는 장소가 주의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우긴다고 해서 주의 오른편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직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어떤 것도 어떤 행위도 주님의 오른편에 나를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오른편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는 오른편에 가. 너는 오른편에 이렇게 두는 사람만이 거기 그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은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끼리 모으잖아요. 가족끼리 모이잖아. 그럼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한테 찾아가지, 자기를 낳아주지도 않은 엉뚱한 부모한테 가는 자식은 없잖아. 그러니까 왜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가냐고. 날 낳았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 뭐예요? 아버지가 날 낳았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육으로 낳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대다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우기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걸로 난 생각했었는데 내가 왜 왼편에 있는 자야? 이렇게 자기가 서 있는 장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부지수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일을 가지. 내가 목사까지 했는데, 내가 장로까지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지? 그는 스스로 자기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우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우기질 않아요. 자기 행동이 아무리 형편없고 자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사실이 분명히 있으면 내가 우기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어느 편에 있다?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유 없어요. 그냥 다 왼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오른쪽과 왼편을 가르면서 왼편에 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는 저주했어요. 저주하면서 나를 떠나 지옥 불못에 들어가려. 지옥 불못에 들어간 사람은 뭐 살인자, 간음자, 세상에서 그냥 온갖 파렴치 이런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왼편에 있는 자는 아주 선한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 구원만 못 받았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위대한 아주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이 부지수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왼쪽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다 그러죠? 왜 말씀을 받은 것이 그렇게 기쁘냐? 바로 주님의 오른편에 내가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마치 신부 대기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장해서 우겨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서 넌 여기 있어 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은 그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라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기독교 종교에서 얘기하는 교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죄로 타락되어 있어서 죄가 없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그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죄가 없는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돼 신부가 될 사람이 첫 번째 자격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와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제 신부가 된 나의 죄를 다 당신의 피로 씻겼어요. 내가 받을 죄의 고통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끗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깨끗하게 하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신랑과,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을 해야 돼. 그냥 구세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부족해요. 나의 구원의 주지만 진짜 나의 신랑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영접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기다리느냐? 아무 데서나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어디 편? 오른편에서 기다리게끔 하나님이 장소를 마련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장소가 주의 오른편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대기실인데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게 진달래실이야. 근데 잘못 갔어. 진달래실에 가는 게 아니라 저 나팔꽃실에 갔어. 아니, 신부가 자기 신랑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자기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진달래실이라고 돼 있으면, 예약을 해놨으면 거기서 기다려야 되잖아. 네? 나는 나팔꽃이 좋아. 그래서 엉뚱한 나팔꽃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거기 신랑이 어떤 신랑이에요? 내 신랑이 아니야. 또 신랑도 없어. 오지도 않아. 그런 크리스찬들이 또 억수로 많잖아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자기가 정한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와요, 안 와요? 절대 1년에 가도 안 와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오른편에서 거기서 그 신부 자격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결혼식 할 때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는 뭐 하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꽃단장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화장하고 옷도 꾸미고, 그렇죠?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도박이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지. 신랑을 이제 곧 이제 결혼식이 빵빠레가 울리는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야지.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을 꾸미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게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인데, 그런 신부를 갖추는 신부의 자격으로 그 모습을 취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주님이 정하시는 주의 오른편이다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디모데전서 2장.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자, 9절 10절.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손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단순히 그냥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그 신부라고 하면 신랑이신 예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거냐.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이 죄가 너무나 이게 완악해가지고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은 자야 해서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야. 난 예수님만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야. 라고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게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부활하시고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 우편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지? 하나님이 우편에 가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죠. 왜요? 예수님은 4년 반 여기 우리 이 지상에서 3년 반만 사셨어요. 33년 이렇게 살고 공생애간까지 33년 반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렇게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한테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근데 성령은 나처럼 떠나지 않아. 이제 성령이 오면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거기까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있겠다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 후서 13장 13장 5절. 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가짜들이 많았어요.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온 성도야. 난 거듭났어. 나는 이제 진짜 신랑만을 기다리는 신부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 중에 가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그 고린도 성도들한테 혹 걔 중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어떤 자다? 버리운 자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왼편에 있는 자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거 보면 나는 해당이 안 돼 라고 아주 무심코 넘어가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어요. 정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라.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데 자꾸 성령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떡할 거야. 없으면 받아야지. 근데 없는데 자꾸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 이렇게 주장해서 사실은 판단하기 힘들어요. 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야. 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일반 교회도 부지기수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보여요.
그래서 혹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입장에서도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 라고 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가민가하라는 것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게 성령이에요. 뭐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뭐 자기도 성령이 있다고 막 속이는데요.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성령이 있어서 뭐 이렇네 저렇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어서 뭐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비교해 보면 성경에서 성령이 있는 사람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얘기를 못해요. 그 안에 없으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5만 원 가지고 있니? 아니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니?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5만 원짜리 지폐가 없어. 근데 5만 원짜리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빠삭하게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 지폐는 말이야. 겉에는 뭐 이런 색이고 그 안에 이런 그림이 있고 남바 번호까지 다 외워. 남바 번호는 몇 번 이렇게 쫙 해가지고 뒷장은 어떻게 있고 아니 진짜 누가 들어보면 진짜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보는 질문은 뭐예요? 나 좀 보여줘봐라. 근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번호도 몰라, 그림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니 그냥 5만 원짜리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5만 원짜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고 그게 뭔지는 잘 몰라. 번호도 몰라. 근데 누군가 너 5만 원 있어? 5만 원짜리 그냥 지폐 있어? 나 못 봤는데 한번 보여줘. 그러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 내용을 몰라도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을 빠삭하게 알아도 없는 사람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설명을 잘 못해도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증거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자, 4장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성령은 교리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그 인격체가 어디 안에 산다고? 내 안에 산다. 요새 그 텔레비전 보면 하여튼 무슨 모든 그 드라마가 이 시간을 넘나들더만 뭐 과거에도 갔다가 귀신도 나왔다가 그런 영화가 많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의 존재잖아요. 그냥 상상으로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알잖아.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러잖아.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의 성령은 내 안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가요. 내가 속상하게 하고 근심을 하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걱정하고 근심하고 속상하게 하고 탄식하고 이러시는 인격체지.
그냥 불교의 어떤 석가모니 상처럼 돌로만 깎아 만든 거 아니면 우상처럼 이렇게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오른편에 내가 있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구나, 왼편에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가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자,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육으로 떠났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보내주신 거야?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 자, 제가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누구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어디 있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사단은 그 어둠의 세상에 그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욕심, 자기 정욕만 쫓아서 살게.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요새 무슨 화폐? 가상화폐 있잖아. 가상화폐 가지고 돈을 벌었네, 망했네 그러잖아요. 돈을 벌었든 망했든 그게 방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동산을 하나니 뭘 하나니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냥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그 욕심이 방향이 없는 욕심이라니까요. 돈을 벌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방향 감각 없이 그 욕심이야 정욕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지. 절제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짱이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하고 다 살아야지. 그런데 그 사는 삶이 정욕으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삶이다. 아니, 성령으로 쫓아 행해서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자기 가정도 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애도 키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얘기지. 성령을 무시하고 여기 자기 소욕,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가면 그거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편을 정했다? 오른편을 정했다. 주의 오른편 쪽 가라. 내가 말씀으로 낳은 자들을 낳아둔 곳이다. 내 아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대기소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 편이라고요? 주의 오른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80편에서 아삽은 구약시대지만 이걸 하는 거예요. 앞으로 멀리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주께서 옳게 여기시는 장소,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뭐예요? 오른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오른쪽을 영어로. 그렇지. 왼쪽은? 그렇지. 라이트의 뜻은 뭐예요? 영어의 라이트의 뜻은 옳다, 바르다. 그 라이트는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라이트라는 뜻이 자체가 그래. 레프트는요. 레프트 뜻은 왼쪽만이 아니에요. 레프트는 그르다, 잘못됐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외국의 언어들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단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편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정해서 그걸로 달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왼쪽에 있는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릇된 그쪽에다가 나를 단짝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오른쪽에다가 딱 놔뒀다고. 그리고 거기서 누굴 기다리겠어요? 신랑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겠어요?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방향감각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놔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오른편에서 살아야 돼요.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나는 왼편으로 갈래 해서 갈 수가 없어. 한 번 오른편에 가면 그냥 오른편에 살아야 돼. 이 말은 억지로 살지 말라. 주님이 오른편에 나를 놓았는데 난 그 오른편에서 그냥 내가 억지로 산다고 하는 건 그게 더 지옥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임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정하신 것이구나 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거기서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축복이 없어요. 세상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큰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보시라고. 뭐 이렇게 큰 일이 있는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는가? 다 지나가 보면 지푸라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른편에서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처럼 축복된 삶이 없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그런 주님의 오른편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일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먼저 부모님들을 잘 보내드리고 나머지 삶이 하나님 편에서 숫자가 적더라도 혹 우리 가족일지라도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식구는 둘째 쳐놓고 우리 가족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그 오른편에서 마무리를 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해달라고 늘 간구를 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성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팜플렛을 인쇄를 했어요. 거기 성령은 신약 시대에만 나온 단어입니다.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약에 191개가 나오는데 그거 인쇄를 했으니까 꼭 한 부씩 가져가셔가지고 뭐 집이나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성령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부분을 쭉 성령만 나오는 단어니까 쭉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찾아서 가져가셔가지고 그 틈틈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력이나 애를 써서 내 신념이나 의지로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오른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가여이 여겨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두신 줄 압니다. 또 거기서 영원하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 신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확증하셔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있는 심령들, 또 참석하지 못한 그 심령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의 축복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